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73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여러분, 결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혼, 남녀가 같이 사는 거예요? 물론 남녀가 결혼하면 같이 살죠. 이 결혼의 핵심적인 결혼을 정의하는 단어는 약속, 언약입니다. 언약. 남자, 여자 서로 신랑 신부가 부부가 되기로 상대를 아내로, 상대를 남편으로 맞아들이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언약하는 거죠. 이 약속을 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잊고 살면, 그러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 그냥 언약은, 약속은 파기되는 거죠. 일반 회사도 거래처와의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부도가 나든지 계약 파기가 되든지 아니면 신뢰를 잃어서 그 기업 경영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약속 매우 중요해요. 사람들은 그걸 잊고 사니까,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니까 이제 불행해지는 거죠. 그 어떤 이제 부부가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답니다. 만약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하겠느냐 하려고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더니,
여러분들은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예, 그럴 일이 없으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럴 일 없으니까 주저하지 말고 다시 결혼한다고 대답하시라니까요. 그럼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예? 그 아내도 주저하지 않고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더래요. 남편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다시 결혼해서 내가 당신한테 꼭 갚아줄 거야. 그러더래요. 자기가 당한 대로 갚아주려고 다시 그 남편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랬답니다. 결혼은 그런 게 아니죠. 무슨 원수 갚으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결혼과 같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비유를 했어요. 호세아서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호세아 아내 고멜로 하여금 딴 남자한테 가고 이런 등등의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아내와 남편 관계로 비유를 해서 너희들 어떻게 남편을 버리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요한 것은 언약입니다. 언약. 이 언약을 한 것 때문에 그 언약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 민족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막 제사 드리고 무슨 막 빌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언약, 너 내 백성이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하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사용하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그냥 선택하고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한 이유와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았어야 됐죠. 이 내용은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네 자손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될 거다 말씀하신 것이 아브라함. 그 다음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야곱.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12아들 중에 요셉이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에 많이 기록되죠. 그렇게 쭉 족장이라고 그러죠. 이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과 함께 한 70명이 기근이 들어서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애굽 땅으로 이주해 가죠. 그곳에서 400 몇십 년을 그냥 눌러 살다가 결국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그냥 한 민족의 역사가 그렇게 움직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손길이 계속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와서 12지파가 땅을 분배해서 살고 그러다가 그 근처의 나라들이 왕을 세워가지고 막 힘이 강력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왕 세워달라.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왕 세우는 걸.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너희들이 나만 잘 섬기면 내가 책임지는데 무슨 왕이 필요하냐 그런 생각을 가지신 거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세워주셨죠.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 그리고 사울왕 다음에 누구예요? 다윗왕. 다윗왕은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지금 한 2년간 다윗 그래가지고 잊어버리려도 못 잊어버리실 거예요. 다윗 죽은 다음에 누가 또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되죠. 아주 붕황한 나라가 됐어요. 다윗과 솔로몬 때.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졌죠. 북쪽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그쪽으로 가고 남쪽은 2개의 지파가 남유다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누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나뉘어지도록 그냥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눠지는 걸 막지 못해서 무능했어요? 아니요. 그 과정에서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그렇게 남북으로 나뉘어져서라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특별히 남유다 왕국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우상은 우상대로 섬기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멀어지고 악은 악대로 행하고, 결국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BC, 주전이라고 그러죠.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멸망을 당해요. 그 과정을 남유다 왕국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남북처럼 이 비무장지대가 있고 38선이 휴전선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넘어오면 총으로 쏘고 철책성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남북 왕조가 나뉘어져 있는 게 수시로 왔다 갔다 됐어요. 수시로 왔다 갔다 했다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어도. 그러니까 북쪽에서 일어나는 일을 남쪽이 모를 리가 없고, 북쪽에서 일어나는 일이 남쪽으로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들이 세워졌지만 계속 우상 섬기고 하는 일을 아주 그냥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작정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작정하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약 130여 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남유다로 하여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런 겁니다. 너 북쪽 봐라. 저 우상 섬기고 언약 백성 제사장 나라가 저렇게 돼서 멸망하는 거 봤지?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남유다도 130여 년이 흘러가는 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선한 왕이 나와서 종교개혁도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다가도 또 그 아들들은 또 딴짓하고 또 우상숭배, 또 하나님 어기고. 그래서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자, 이 오늘 전할 말씀의 핵심 주제는 오늘 제목에 사실은 담겨 있어요. 제목이 뭡니까? 주보 보시면 성전 회복, 예배 회복, 말씀 회복. 성전 회복, 예배 회복, 말씀 회복, 그 단어만 봐도 무슨 얘기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왜 지금 느헤미야 8장을 본문으로 하고 이렇게 장황하게 소설처럼 이렇게 길게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정리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깨닫고 들을 메시지의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풍성하게 알려면 이런 배경과 역사의 줄거리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에 그렇게 너희들 그러다가 북쪽처럼 참상을 겪게 된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 아수르가 바벨론이 제국이 일어나면서 아수르를 정복하죠. 바벨론 제국 통치가 됐어요.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사야가 예언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으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바벨론한테 멸망한다. 너희들 바벨론한테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만이 아니라 에레미야는 상황이 더 심각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너희들 바벨론에게 멸망할 텐데 항복해라.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다. 그러니 너희들이 항복하면 예루살렘 성전도 지킬 수 있고 왕궁도 지킬 수 있고 예루살렘 성도 지킬 수 있고 너희 집들도 지킬 수 있고 재산도 지킬 수 있으니까 항복해라. 이런 메시지를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니까 당시 시드기야 왕과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에레미야를 저 친바벨론주의자다 저거.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바벨론한테 뭐 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왜요? 바벨론한테 멸망.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바벨론한테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바벨론한테 항복해야 산다. 너희들 생명 구하고 싶냐? 재산 구하고 싶냐? 항복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다. 이 얘기를 계속하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굉장히 반대를 당하고 고생, 눈물도 많이 흘렸죠. 오죽하면 눈물의 예언자라고 했겠어요. 결국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지 18개월 만에 예루살렘은 함락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그토록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열심히 모든 준비를 다하고 솔로몬이 최선을 다해서 지은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벽도 다 허물어지고 왕궁도 허물어지고 재산도 이곳저곳이 불타고 완전 그야말로 우리말로 쑥대밭이 된 거예요. 쑥대밭이. 그리고 그 와중에 전쟁에 살아남은 좀 똘똘하다 싶은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고 왔어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 연도는 좀 이따가 도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누구냐? 포도원을 지킬 만한 사람들. 성경적으로는 표현은 비천한 사람들만 몇 남겨둔 거예요. 다 잡아갔어요. 좀 바벨론에 쓸만하다는 사람들은 뭐 똑똑한 사람, 기술 있는 사람, 무슨 뭐의 전문가 다 잡아갔어요. 다 잡아갔어요. 근데 바벨론이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도 다 그런 정책을 썼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포로들을 잡아왔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당합니다. 바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페르시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은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왕 이름이죠. 바사왕. 누구요?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BC 538년에 고국으로 이제 1차 귀환, 포로들이 귀환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랜 기간이 됐기 때문에, 잡혀간 지 오래간 기간이 됐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정착해서 살고, 그 바벨론이 똑똑한 사람들, 뭐 기술자들, 뭐 전문가들 데려가가지고 그냥 놀게 한 게 아니라 일자리를 주고 하게 했으니까 그곳에서 다 자리를 잡고 뭐 가정을 꾸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노예처럼만 살지는 않았어요. 그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다니엘도 나오고 뭐 느헤미야도 나오고 그 여러 가지 그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바빌론에서 다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도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도표. 이제 1차로 BC 538년에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표는 계속 띄워주세요.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더니 그 고국은 어떻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쑥대밭이 된 이스라엘, 예루살렘 어떻겠어요? 그 사이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막 성벽도 다시 쌓고 성전도 다시 건축하고 그렇겠어요? 할 수도 없고 할 사람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건물이라는 거는 자꾸 가꾸면 좀 살아나지만 방치해두면 아무리 좋은 집도 다 거기 벌레 끼고 거미줄 끼고 폐허가 됩니다. 폐허.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제 고향이 충북 옥천이죠. 유경수 여사가 살던 곳은 구읍이라고 그러고 저희가 사는 데는 신읍이라고 하는 데인데, 구읍이라는 데 가면 그 유경수 여사 생가가 있어요. 생가. 12.6 사건이 있은 후에 한 1년 됐을까요? 1년 됐을까? 그 유경여사
생가가 잘 꾸며 있습니다. 집은 크지 않은데 연못도 조그만 연못이 있고 그 정원에 심은 나무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기념한 식수라서 나무들이 좋아요. 잘 꾸며놨어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제가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 안에 육시 종친회에서 그 생가를 관리하는 사람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루 내려앉고 기와에서 이상 뭐죠? 그 뭐라고 그럽니까? 그 올라오고 문풍지 찢어지고 살고 있는데 관리자가 살고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권력이 그런 거예요. 끈 떨어지니까 돌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처럼 아담하고 그 좋았던 집에 완전 폐가가 됐더라니까요. 마루짝 내려앉고 문풍지 찢어도 밟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집 건물이란. 그러니 더군다나 전쟁으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어떻겠어요? 돌아와 보니 한심하죠. 참담하죠. 그런데 이제 고레스 왕이 감사한 것은 포로들을 고국으로 귀환시킨 것만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해도 좋다는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사장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이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총독이 됐죠. 스룹바벨이. 이 총독, 왜 총독이라는 직을 받게 됐는지는 조금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왜요? 폐허된 조국을 다시 뭔가 회복시키고 복구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은 제단을 쌓은 일이에요.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를 드렸어요. 성전 있고 성전의 제단, 핵심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거, 그거부터 했어요. 제단을 쌓고. 아직 성전은 짓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이제 절기를 지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에 기초를 놓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의 의미는 단지 건물, 무슨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거나 복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곧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회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슨 나라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간다고.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의 아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일이죠. 근데 그것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의 제단, 그리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성전을 이제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공사 과정에 아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작정하고 반대를 하는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 반대를 했느냐? 아니 동족 아니냐? 그래도 남북으로 헤어져 있었지만, 나뉘어져 있었지만,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동안 기득권 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유다가 폐허가 되다시피 하니까 사마리아는 아수르에게 점령을 패배는 했지만 아수르 사람들의 여인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오게 해서 혼인시켰어요. 그래서 잡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남유다처럼 폐허되지 않고 어느 정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묘한 종교적 열등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에 있었고 사마리아에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성전 짓자, 어떡하자, 우리가 꼭 절기 지키려면 글로 가야 되냐, 이런 등등의 이 종교적 열등감 같은 게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그쪽에 다시 짓겠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못마땅하죠. 왜냐하면 모든 주도권이 남쪽으로 빼앗길 것 같으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런 건 똑같아요. 그래서 막 반대를 작정하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움을. 그래서 결국은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이 귀환해서 재건하려고 하는 세대가 사기가 꺾어버렸어요.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고국으로 돌아올 때는 얼마나 희망이 부풀었겠어요. 고국 돌아가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우리 고국을 다시 일으키자, 이런 막 희망에 부풀어 왔지만 와보니 현실은 참담한 거예요. 땅은 황폐했지요. 땅이 황폐했으니까 농사도 제대로 안 되지요. 힘은 힘대로 들지요. 적들은 위협을 하죠. 사마리아 같이 사마리아 사람들 좀 반대하지요. 막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결국 그들은 성전 짓는 걸 포기를 합니다. 포기하고 이제 시간이 흘러요. BC 520년까지 공사가 중단되다가 결국 나중에 이제 516년, 16년 후에 그 뭡니까? 516년에, 죄송합니다. 16년에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깨달을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성전을 잘 졌지 않습니까? 잘 졌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가 사택에 있다가 교회로 오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아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 아름답게 지은 이 성전에 우리 성도들이 출입을 못하겠잖아요. 다 통제해가지고 교역자하고 직원들만 통제했잖아요. 텅텅 빈 성전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어땠어요? 건물은 그대로 있죠. 아마 그 이상이었을 거예요. 이 유다 재건 귀환에 들어온 사람들. 성전 건물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다 무너져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걸 회복하려고 하는데 반대가 있고 주저앉게 됐으니까 무력감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 사이에 이제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성전을 지은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비전을 계속 불러일으켜 주므로 성전이 건축이 다시 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있으면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페르시아는 왜 유다 백성을 고국으로 돌려보냈을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맞죠?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몇 가지 그들의 정책과 그것이 맞물려 있어요. 바벨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정복한 나라로부터 똑똑한 사람들이고 기술자, 전문가들을 끌어다가 자기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정책의 한계가 뭐냐면 정복한 나라는 경제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왜? 다 똑똑한 사람, 기술자 다 데리고 왔으니까 그 나라는 폐허가 됐죠. 유다 땅만 생각을 해도 그렇지 않겠어요? 폐허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로부터, 정복한 나라로부터 무슨 세금도 걷어들이고 해야 되는데 걷어들일 게 없는 거예요. 바벨론은. 그걸 안 페르시아는 정책을 바꾼 거예요. 포로들을 돌려보내야 되겠다. 똑똑한 사람들, 기술자, 전문가들을 돌려보내서 그들 나라에서 경제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자. 이 정책으로 바꾼 거예요. 이 이유가 고레스가 이스라엘 포로들을 보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할 때, 그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네. 고레스가 그냥 정책을 바꿔서 된 거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꼭 그건 아니에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를 보는 눈은 그런 것만 봐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해해서는 안 돼요.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면서 어떤 것까지를 허락해주면 종교 활동까지 허락해줬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뒷바라지를 해줬잖아요. 그 뭐 성전 기물이라든지 바벨론이 뺏어왔던 거 다 돌려보내고 했잖아요. 그게 종교 생활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줬어요. 이 부분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통 정복국가는 자기들이 믿는 신을 식민지도 믿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고레스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것.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예레미야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으로 전해졌고, 그것이 고레스를 통해서 성취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의 왕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 지도자를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지지하든 안 하든, 그 정당을 지지하든 안 하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도록. 이 신앙인들이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해야 돼요. 자기가 어느 정당에 속해져 있으면 그 정당에서 나온 대통령이 되면 무조건 잘한다. 그 정당에서 나오지 않은 대통령은 무조건 못한다. 이건 신앙인으로서 가질 자세가 아니에요. 항상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주관하시니까. 이 세상의 만왕은 하나님이시니까. 고레스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고레스가 그렇게 정책을 바꾸게 된 것도 아마 하나님이 고레스의 생각을 바꿔주신 것이다고 고백하는 것,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포로들이 돌아올 수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도표를 보세요. 그 다음 도표. 예. 이제 포로로 끌려간 시기와 돌아온 시기 등등에 대한 얘기인데, 예레미야가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기한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70년이 1차 포로로 끌려간 때가 605년, BC 605년, 그리고 2차는 596년, 3차는 586년. 완전 멸망한 게 586년 아닙니까? 그런데 포로 귀환은 1차 포로 귀환은 538년. 이제 이 고레스 왕이 538년에 칙령을, 포로 귀환 칙령을 내렸고, 실제로 유다 땅에 돌아온 것은 1년 뒤쯤 됩니다. 왜냐하면 칙령 받아서도 금방 KTX 타고 온 게 아니거든요. 걸어왔어야 되니까. 살던 세간살이 다 끌고 가족들하고 데리고 와야 되니까 반년에서 더 길게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역사학자마다 연수가 한 1년 정도 이렇게 차이는 납니다. 그래, 그건 감안해서 들으시면 돼요. 예, 그렇게 538년에 1차, 2차는 458년, 3차는 445년이에요. 그러면 제 1차 605년 포로 끌려간 때부터 1차 포로 귀환 때까지를 계산하면 몇 년입니까? 몇 년이에요? 연수가 70년이라는 숫자가 딱 안 맞거든요. 그리고 또 2차 돌아온 걸로 계산하면 58년이에요. 1차는 67년이고 3차로 하면 48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70년이라는 숫자가 그냥 상징적인 숫자냐, 이게 뭘 의미하냐.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데, 첫 번째 설명은 70년을 인간의 수명으로 보통 얘기를, 시편 보면, 그 모세의 시에 보면 사람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인간의 수명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그 70년을 얘기한 거다. 상징적인 그냥 숫자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도 있고, 또 다른 그 학자는 고대의 그쪽 근동 지역의 문서들을 보니까 신들이 진노를 하면 70년 동안 너희들에게 뭐 저주하겠다, 아니면 뭐 이런 7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70이라는 숫자를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데, 이건 별로 바람직한 설명이 못 돼요. 세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1차 포로로 끌려간 때부터 1차 포로 귀환 때까지를 계산해 보니까 숫자가 67년이에요. 67년. 그러니까 3년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게 아니라 대충 70년 아니냐. 그럼 대충 70년이니까 그냥 넘어가. 이런 주장이에요. 그런데 네 번째 학자들은 그 70년의 의미가 이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성전이 완전 무너진 때가 586년이죠. 완전 성전이 무너진 때부터 성전이 다시 포로들이 돌아와서 재건한 시기가 언제냐면 516년이에요. 그럼 몇 년이에요? 70년이 딱 떨어지죠. 그렇게 설명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역사신학자도. 그런데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여러분들은 숫자가 얼만큼 중요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모든 역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갈 것과 70년 세월 동안 포로로 있다가 다시 귀환해 올 것,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귀환해 오지도 않아요. 왜? 그곳에 자리를 잡고 지금 70년이면 몇 대가 지금 내려 살거든요. 포로로 끌려갔던 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완전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쉽게 올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1차 귀환을 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멋모르고 왔다고 합시다. 고국에 돌아오니까 막 기뻐가지고 그 기쁨만 가지고 돌아왔다고 합시다. 타향살이 하다가. 그런데 그 이후에 2차, 3차, 특히 3차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는 고국에 대한 소식을 어떻게 들었어요? 너무 괴로운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 소식을 들었는데 다 버리고 올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도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언약한 백성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설이 길었는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결국 1차, 2차, 3차까지 느헤미야가 3차 때 돌아오는데 고국에 대한 소식을 느헤미야가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왕이 이제 술 맡은 관으로 아주 신임 맡고 있었죠. 그런데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니 고국이 황폐하고 또 고국에 돌아간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산다. 능욕을 당한다. 막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막 공격도 당하고 막 힘들어한다. 그래 너무 마음이 슬퍼가지고 수심에 가득 차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고 있다가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왜 얼굴이 그러냐? 에? 요즘 말로 하면 왜 얼굴이 반쪽됐냐? 얼굴에 막 다크서클이 그렇게 꼈느냐?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왕에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고국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을 아닥사스다 왕이 듣고는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보냅니다. 왜 총독이 됐느냐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페르시아가 식민지, 자기들이 정복한 국가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총독을 보냈어요. 이스라엘, 보통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였을 때 일본 사람이 와서 총독을 했잖아요. 근데 페르시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신임할 만한 사람을 총독으로 세운 거예요. 스룹바벨도 총독이고 느헤미야도 총독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스룹바벨 저 매국노 아니야 저거? 페르시아의 앞잡이 아니야? 느헤미야 저 페르시아의 앞잡이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를 그렇게 오해하거나 적대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가 민족을 향한 마음이 있었고 또 그들이 바벨론에서 있으면서도 그곳에서 처신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다시 재건되고 느헤미야가 3차 들어와서 성벽을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 과정에서도 역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계속 있었어요. 예. 오늘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데 산도깨비 여러분 들었죠? 산도깨비가 진짜 이따가 또 산도깨비라고 쓰실라. 예. 그래서 그 성벽을 재건했어요. 여기까지가 배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자,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성전에서 예배와 절기를 회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의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무기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요즘으로 말하면 대말씀 사경회, 말씀 집회를 한 거예요. 그게 성경에 보면 일곱째 달, 첫째 날. 이 일곱째 달, 첫째 날은 유다 백성들의 절기로 말하면 새해예요, 새해.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일 새해 첫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영적 회복과 부흥을 일으키자.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1월 1일이. 예? 그래서 모여가지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라 보고, 제사장이고 율법 학자인 에스라, 이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3명의 율법 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일컬어져요, 에스라가. 그런데 이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는데, 읽게 될 때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성경 읽을 테니까 다 모여, 이런 게 아니고 백성들이 요청한 겁니다. 율법을 읽어달라, 하나님 말씀을 읽어달라. 백성들이 요청한 거예요. 매우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해서 읽으면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읽는 거예요. 스스로가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왜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됐느냐면, 그들이 성전을 잘 지어놓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복구하고 보니까 자기 자신들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하여 뭘 원하실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 이걸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게 된 거예요. 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명령하셨고 여러분에게 뭘 기대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잘 모르고 다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읽어야죠. 우리 교회 주보 한번 성도의 교제나 보세요. 5천독 시작한 지가 얼마인데 이제 겨우 1000독 조금 더 넘었어요. 물론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믿어요. 아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안 읽어도 매일 큐티는 하겠지, 매일 성경을 읽겠지. 그렇게 읽다 보니까 통독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못 읽은 거지, 아마 여기저기 많이 읽었을 거야. 그렇게 저는 믿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을 알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모르면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포로로 돌아온 유다 백성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놨는데, 예?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이 성전 안에서 앉아있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데 무슨 거기에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뭐 기대만 한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혼나러 나오신 분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백성들이 아멘, 아멘 이러면서 성경 보면 아멘, 아멘.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근데 아멘도 때에 맞춰 잘 하셔야 돼요. 아무 때나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면 안 돼요. 아멘을 꼭 큰 소리로 하는 것도 좋지만 작은 소리로 한다고 그건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예, 아멘, 아멘. 마스크 속에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거면 그렇게 아멘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삼켜 먹는 거죠. 받아 먹는 거죠.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이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쫙 읽으면 알아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못 들으니까 제사장들이 그들을 향해서 설명을 막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통역처럼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예. 안식일 지키래. 뭐 하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알아들으니까 유다 백성들이 아멘 하고 응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 12절 보면 백성들이 말씀에 감격하고 즐거워했어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니까 그동안 막 영적으로 메말라 있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었구나. 그래서 이 땅이 폐허가 됐었구나. 다시 회복이 되고 시작하겠다. 이런 감격과 회개의 눈물을,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뭐라고 합니까? 울지 마라, 너희들. 울지 마라.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리고 6월절에는 쓴 나물 먹지만 단 거를 마시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리고 부자들은, 내용은 그런 겁니다. 좀 부자들은 가난해서 준비 못한 사람들에게 음식 나눠줘라. 그러면서 축제로, 회개의 눈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축제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0절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성경을 다 찾으세요. 10절. 예레미야 8장 10절. 10절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어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중요한 메시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이 어땠어요?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같이 떡을 떼고 먹고 하는 것처럼 이 구약 이때도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들이 무너졌어요. 우리의 마음의 성벽들이 무너졌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거나 영적 회복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복돼야 하는지도 못 느껴요.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내 몸이 왜 찌뿌드덩하지? 좀 영양되는 걸 먹어야지, 운동을 해야지. 이거는 바로 건강 회복되는데 너무 아프면 뭘 해야 되는지 생각도 안 나. 축 처져가지고 숨도 자기가 못 쉬고 산소호흡기 꼽아줘야 되고 닌거도 꼽아줘야 되고 그래야 겨우겨우.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그렇게 돌아봐야 돼요. 코로나 상황 속에 나의 성전, 마음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나? 나의 삶의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바르게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무너지고 상실되고 또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않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얘기는, 성전 회복을 왜 했습니까? 예배 회복을 하기 위해서예요. 예배 회복을 왜 합니까? 말씀 회복을 하기 위해서예요. 말씀 회복을 왜 합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다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왜 우리가 성전에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면서 뭘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 듣습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제사장 나라로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학교를 통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성전 회복과 예배 회복과 말씀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이후의 모든 성경학교 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